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구약 290쪽. 말씀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은혜, 구원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한데 주례를 좀 부탁한다고. 목사님이야 뭐 기쁜 일이죠. 그러마 그랬어요. 그런데 묻는 거야. 그럼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때는 자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좀 알려주셔야 힌트를 주셔야 제가 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신부가 얼마나 이쁜지 신부 이쁘지 않냐? 신부가 이쁜 것만큼 또 청년이 신부 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사례비를 딱 이렇게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10,000원이 들어있어. 약간 좀 목사님도 약간 실망했을 수 있어, 그죠? 뭐 돈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불렀어, 청년을. 부르고 5,000원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부인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0원어치만큼. 그래서 5,000원을 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네 신부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원래 그 예화는요 10,000원이 아니라 동전 100원으로 돼 있어. 근데 제가 100원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10,000원으로 간 거예요. 결혼하는데 우리 부인이 10,000원어치밖에 안 돼요? 100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목사가 화도 났겠지만 무슨 100원이냐 50원짜리지. 그렇게 50원 돌려준 거야. 10,000원으로 치면 신랑은 10,000원으로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5,000원짜리로 생각한 거지. 5,000원으로 준 거야. 그럼 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야, 돈이. 결혼하는데
목사한테 사례비 주기 아까운 거죠. 모든 목적이 돈이에요, 돈. 그 돈에 대해서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요, 말씀해 보면 돈은 물질은 육이잖아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둬요. 우리가 심을 땐 육으로 심는데 거두는 건 영으로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 정말 편합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 돈 있으면 그냥 돈 있는 거 주면 돼. 돈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너무 편해. 돈 없으면 시간 내야 돼. 몸으로 수고해야 돼. 가장 육으로 섬기기 쉬운 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을 심었는데 영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너는 모세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보낼 텐데 그 예수님에게 내가 말을 주면 그가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주어는 모세고 진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제어를 순종으로 잡았어요. 순종과 명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을 주는데 내 말을 그 입에 두면 그가 다 말할 거다. 이렇게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상대방하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 말빨이 세면 이기잖아. 그러니까 말빨이 세게 해요. 권위 있게, 힘 있게, 강력하게. 뭐 계급사회라면 계급장 달면 확실하죠. 군대에서 계급장 높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말이 힘이 있어져. 권위가 있고요. 말빨이 쓰는 거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강요하면 상대방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다툼만 생겨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급을 달고 높은 계급장을 달고 명령해서 상대방으로 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빨이 세야 되고 뭐 말번지가 세야 돼. 직급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그거 전하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다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 같으면 듣는 것처럼 해. 그런데 말이 안 되고 불리하고 싫으면 안 들어요. 그 출애굽할 때도 시킬 때도 주님이 모세 보낼 때 모세가 극구 반대하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말이 어눌하다. 자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말하면 야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을 증거하라.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을 들으려고 아예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가 없어요. 모세가 다른 사람과 예보가 다르다든가 아니 뭐 그야말로 높은 계급장을 달았다든가 어떤 권세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모세는 왕도 아니잖아요. 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그들의 형제,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애매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도 모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급장 없고 어떤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에게 말을 주면 그가 말을 다 할 것이다. 모세가 말을 해도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말씀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말을 자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주 대화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일러주셔요. 그런 아담과 하와는 다 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좀 불리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기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입장에서도 아담과 하와한테 부탁하거나 사정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답이고 명령이에요. 들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생각 없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또 주님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손해볼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게 원창조 때 모습인데 그래서 하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다? 창조 때. 그게 다 좋은데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데 듣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미친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바본가? 왜 다 그대로 해야지? 기존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꼬이는 거야. 그래서 다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A 하면 A 다시로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서서히 대들죠.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때부터 시작돼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싫어. 그러면 엄한 짓 합니다. 본인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그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죄성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완전 타락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들어?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과거 잘 보면 언제 내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았냐? 그래도 성령 충만하다고 은혜 충만할 때가 좋았어요. 그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행복 자체가 돈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살기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 말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꼬이고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일단 백성들은 잘 안 들으니까. 우리 뭐 출애굽기 쭉 보세요. 모세 한두 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 한두 번 뭐 죽을 뻔했나요? 수없이 돌에 맞아 죽죠. 뭐 하다 안 되면 모세 탓하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했냐? 누가 인도해 달라고 했냐? 모두 없고 그냥 너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너 죽을래?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아요. 노아 같은 선지자니까 예수님의 외모도 사람 그대로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평범한 모습이야. 뭐 목수로 오셨잖아요. 평범한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잘 보면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명령해요. 하라 이렇게 돼 있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발 좀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내 말 좀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예요. 구원자입니다.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해요.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은 다 맞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팩트가 뭔지도 몰라. 사실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일 뿐이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명령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에요. 구세주고 메시아예요.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안 듣는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죽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 말씀 들으면 그게 영이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그건 육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진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외모는 평범하고 목수지만 그 가르침은 달라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 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래도 뭐가 돼? 선생님 무시한다. 잘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 우리 직장생활 해도 이 사람 말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지. 그건 왜 있어요? 서로 힘들어요. 그냥 나가는 게 서로 편한 거야. 사회생활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왜 반드시 들어야 되나? 그게 왜 명령인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부탁이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요청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가 동등이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뭐가 섞이지 않았을까? 뭘 더하거나 빼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그 일은 예수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과만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과 짝이에요. 주님이 내가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입에 넣어주셨대. 그 말 하는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그 명령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셔야 돼요. 맞니 틀리니 그 검증할 이유도 없고 따져볼 필요도 없고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모르겠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있겠어요? 거의 몰라요. 예수 믿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1% 2%밖에 모를 거라고. 그것도 모를지 몰라요. 또 100분의 1, 100분의 2니까 많은 것 같아요. 소수점으로 알 거야 아마 제가 알아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성경이 틀렸다. 그건 정말 지옥 갈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주셨고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예수 말씀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쟤네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래?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평범한 몫으로. 이사에 보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대. 예수님 딱 보면 예수님 맞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뭐 흠모할 거, 뭐 대단하게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초림 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웃기지 말라 그리고
전혀 안 들어요.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셔도 거짓말 한다 그리고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리어 공격당하죠. 무슨 말 하면 흠을 잡으려고. 특별히 뭐 성전 같은 경우 뭐 3일 만에 이게 40몇 년 동안 진 건데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리새인들과 어땠을 것 같아요? 달랐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본인이 보고 듣고 진리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직접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간접해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설명하는데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다르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권세가 다르네. 그 당시 했던 바리새인들의 말투와 권세와 힘과 능력이 다르게 느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세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래요. 신앙생활은 듣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대요. 아니 무슨 말이기에 들으면 살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예의 없이 지옥 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말을 거부하면 지옥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간혹 무슨 표현을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와도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진리지만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이 진리다. 그럼 그 예수님의 말을 듣거나 말거나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건 명령이에요. 진리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건 이제 육으로 혈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 예수의 말씀이 없대요. 성경은 알아. 성경은 아는데 예수의 말씀이 없어. 예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성경 알려고 보지 마세요.
아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서 믿음이 좋아요? 거의 별개입니다.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 예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오늘 제가 주제를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은 나와 견해 차이가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선택이냐 아니면 뭐 비선택이냐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순종하듯이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좀 지나면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색깔로 예수 믿어. 그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과 다른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맞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해가 돼. 효율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어. 그래서 하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있어요. 좀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 안 믿어도 돼. 다른 데 가도 돼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이에요. 즉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영역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은 다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 특별히 주님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하면 다른 병들이 더해지고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생명책에서 뺀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유리하고 할만하면 하고 불리하고 못할 것 같으면 빼버리고 그건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순종에 대한 법칙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지옥 가 그걸 다 보고 계시죠.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해. 그런데 지옥 가는 줄도 몰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을 인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도 안 하시니까, 듣지도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모세는 주님이 말씀을 주면 백성에게 전하죠. 받아서 그대로 얘기해요. 힘든 일이에요. 애매한 일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은혜를 입어요. 그게 모세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물론 모세도 인간이니까 우리와 똑같이 죽었어요. 쓰임 받지만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 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오늘 모세에게 하라고 한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한 모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서두에 현대인들은 자기 말발을 세워서 자기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게 설득하고 강요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내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요? 웬만해서 안 들어요. 목소리 톤 높여도 안 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할 능력도 별로 없고, 물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나의 말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은 들어요. 왜냐?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이해시켜야 할 이유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직급 계급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높은 사람 되어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가 12 제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요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잘못된 믿음관이에요. 예수의 말을 증거하면은 어떤 지위와 권세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떤 직급이나 계급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 말씀은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예수 말씀을 증거하면 상대방이 그대로 순종하게끔 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말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왜냐? 예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빨 센 사람이냐? 목소리 크게 내고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말빨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더라도 예수의 말에 꼬꾸라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정말 난 보잘것 없는데 예수의 말을 증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우리 조카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는데 예수 믿었다니까요. 저희 장로님이 우리 이제 큰형 스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신방 오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오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앉혀놓고 내 훈계를 들어. 그리고 목사 훈계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뭐 이거 못 당하죠. 그런데 손주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듣고 할아버지가 꼬꾸라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말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냐. 예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다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말하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그 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는 듣고 그대로 전해요. 우리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 몇 마디 했는데 사람이 산다. 그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 돈으로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섬기고 서비스를 해줘야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 사람이 많이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말하리라. 빼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베드로가 고기 못 잡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들이 가서 못 잡을 수 있어. 베드로가 못 잡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상황은 도저히 안 돼. 어제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이 포인트는 고기 없는 포인트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고기 없어. 지금 그물 내리는 거는 바보짓 하는 거야. 상황은 그래요. 실제 상황은. 그런데 베드로가 과거는 다 부정이야. 모두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하는 거야. 우리는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 그건 순종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하셔야 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 안 되는데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게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는데 100% 순종할 것이냐, 2% 뺄 거냐. 2% 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2%가 빼요. 98%를 하고 2%를 뺐어. 근데 주님의 역사하시면 98%는 과정이고 2%가 결과예요. 거의 2% 뺐더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뭐 신명 이런 데 보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순종하라 돼 있는데 그들의 순종했을 때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사건들, 우리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는데 살고 죽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보세요. 뭐뭐 하셨다 하라. 그런 말이 있죠. 뭐뭐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뭐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 음성을 듣고 그걸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그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들은 거 있지? 그대로 얘기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의 과정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할 일은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 이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까지 하셔야 돼, 실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때까지 하셔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해서 하도록 하래요. 물론 처음에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삭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겠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들은 복음 그대로 증거하겠대. 그게 전도예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맞네 틀리니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못 따집니다.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판단해. 하나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 이정훈 강도사 목사님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영어 캠프 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별로 안 좋은 추억일지 모르겠는데 영어 캠프를 일주일인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오리엔테이션도 영어로 하더라고.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알아듣냐? 다 알아듣는데. 얘가 영어 못하는데. 그리고 갔다 왔는데 식사하고 밥 다 먹었다 끝나면 finish 말을 쓰더라고. 아빠 나 finish 다 먹었대. 끝났대. 우리 생각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다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증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 힘들었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 다 압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할 이유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할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성경 증거하면 다 알아들어요. 쉬운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누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순례전도, 거리 순례전도 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예수가 누군데? 그런 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가 훨씬 쉽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명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요. 주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나무다. 생명 과일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 하나님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줘요. 아무나 다 말씀 듣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잘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말하고 증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읽되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건 하늘과 땅 사이예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머리로 아는 거예요. 소리내 읽으면 내 영혼으로 알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도 역사 나타나지만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으로 말씀 증거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수가 36장 26, 27절에 보면 주님의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된대요. 야, 저 사람 왜 성질이 왜 저러냐. 좀 마음이 좀 유해졌으면 좋겠다. 거의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고 행함이 나와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다 말하리라.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순종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다 말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순종해야 되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듣는 자, 다 행하는 자, 다 말하는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